주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삭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삭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워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A reading from the letter of St. Paul to the Ephesian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off have become near by the blood of Christ. For he is our peace, he who made both one and broke down the dividing wall of enmity through his flesh, abolishing the law with its commandments and legal claims, that he might create in himself one new person in place of the two, thus establishing peace, and might reconcile both with God and in one body. Through the cross, putting that enmity to death by it,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are far off, and peace to those who are near.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in one spirit to the Father. The word of the Lord. Thanks be to God. 주님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로부터 파견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간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간 기적도 많이 행했고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 마귀를 쫓아냈고 그런 자신들의 그런 활동 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좀 흥분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우리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많은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참 보람도 있고 또 신도 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몹시 피곤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자상한 배려가 돋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힘써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한 자상한 배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실로 오랜만에 휴식을 위해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의 그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외딴 곳이라는 곳에 내려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군중들이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거기에 먼저 사람들이 또 득실득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짜증이 먼저 났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나도 좀 쉬어야 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보다는 먼저 군중들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그 자상한 배려가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바쁘고 힘들고 각박한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쏟을 만한 그런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자기 살기도 힘듭니다. 제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처자식 돌보기도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바쁘고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견디기 힘든 벅찬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각자 자기 살기에 바빠가고 급급해가지고 자기 살 궁리만 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엾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지치시고 힘이 드셨지만 그것을 이웃을 위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만한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음식을 먹을 겨를도 그런 여유도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쳤을까. 그렇지만 본인의 지침을 본인의 어려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웃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더더욱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는 유배를 가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레미야 예언서는 보라, 그날이 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의로운 싹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역할을 다 하시기 위해서 자신도 힘들고 바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한 관심과 자상한 배려를 잊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사셨던 삶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가엾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시간, 일주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또 이웃을 가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512